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도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넘어졌어도 주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굴러떨어졌을 때에도 주여 붙들어 일으키시고 그 날개에 업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새 하루를 또 새 해를 주여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찬양 부른 가운데 마지막 부른 곡은 딱 1년 전에 송구영 시인을 비롯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그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가 가사를 쓴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1년 전에 제가 소개했던 버전과 또 다른 버전으로 오늘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도 소개해드렸듯이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 악한 권력 하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까지도, 그 복음을 고수해야 하는 교회까지도 많은 이들이 탈선하여 거짓된 우상숭배에 빠진 그 어둠의 시대에 보네퍼는 오직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가 된 원작 시는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죽음을 코앞에 둔 감옥에서 고백하였던,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새해가 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지만 나는 감옥에 갇힌 이로써 불과 눈앞의 내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오늘 이 찬양 가사의 보네퍼의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도 어느덧 올해가 8년 차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송구영신 때 카운트다운을 아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접하고 배우는 가운데 또 그게 참 좋다 생각되었던 것 하나가 굳이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말씀 귀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것을 배우면서 참 좋다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이례적으로 한번 카운트다운을 해볼까 합니다. 좀 뭐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우리가 참 초유의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오직 우리의 삶이 주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근 2년의 시간을 걸어왔는데 이제 또 새롭게 맞이하시는 새해 주님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고백 가운데 한번 힘차게 카운트다운을 해보는 것도 좀 이례적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혹시 너무 경건하셔서 안 해보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시간은 아니고 준비된 영상을 띄우니까 최대한 아까 시간 계산을 맞추긴 했는데 여러분 굳이 여러분 시계와 비교하면서 1초 차이가 나네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맞춰서 하니까 그 영상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앞에 좀 이렇게 소개 영상이 어느 정도 몇 초 지나간 후에 이제 숫자가 10부터 9, 8, 7 이렇게 내려갑니다.
19, 8 이렇게 하지 마시고 1987로 통일하겠습니다. 1987 이렇게 카운트다운, 그 화면에 나오는 숫자를 보시면서 함께 카운트다운 할 것입니다. 이제 한 2분 20여 초가 남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내 옆에 앞뒤에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 한 해를 먼저 지금 보내는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독창적으로 다르게 바꿔서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인사는 이거는 자막 아닙니다. 제가 드린 자막은 나중에 하는 거고요. 지금 나누실 인사는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눈물과 땀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눈물과 땀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 영상 지금 준비 미리 띄워주셔도 됩니다. 시작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딱 바로 누르실 준비를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새해도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요. 시계 보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카운트다운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마지막에 뭐 외칠지를 약속을 안 했군요.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한번 영어로 해피 뉴 이어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카운트다운 실컷 하고서 김 빼는 것 같지만 새해가 온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세상의 희망사항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은 진정으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진실로 사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해 바뀌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또 날마다 새로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고백으로 또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새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새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맞이한 2022년 새해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아멘 하루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 하루입니다. 요즘 제가 그냥 쓱 지나가듯이 예전에 한번 좀 풀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즘에는 따로 굳이 해설하지 않고 쓱 지나가듯이 몇 번 계속 언급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데 거저 주셔서 싸구려가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거저
주십니다.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거저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 해마다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셔서 그 고귀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소중하게 사용하여라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해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절을 지금 한 절 한 절 차례로 상세히 풀 수는 없고요. 올해 새해의 표 방향과 관련된 큰 굵직한 흐름을 나눕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장과 이어지는 3장은 7 교회를 향하여서 한 교회 한 교회에 주님께서 그 아시아 지역,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반도에 있는 7개 지역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7개 교회는 꼭 그 7개 교회를 어떤 특정 시대에 갖다 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특색이 있는 7 교회로서 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핵심은 진리의 수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언급되는데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복음 자유를 허명으로 헛되게 잘못 적용하면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잘못된 탈선한 이단이었다. 그저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 속에 슬며시 침투해 들어올 때에 그 정체를 분명히 분간하고 분별하여서 그들을 테스트해서 시험해서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축출하는 정말 쉽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차라리 타 종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에 무언가 진리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진리의 희미한 파편 언저리에서 무언가 찾아 헤매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단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노골적으로 변질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갑자기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게 특정 종교를 말해서 그렇나요? 절에서 운영하는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서 운영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 먹지는 마십시오. 이 타종교와 이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된 어떤 헛소문, 모욕적인 헛소문을 누군가 퍼뜨리고 다닌다면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는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미우면서 그 거짓된 행동을 가만
놔두지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그들을 축출한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수호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주 메시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 믿음의 가장 알맹이 핵심되는 것,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진리의 수호자의 길을 정말 올바르게 걸어갔는데 왜 거기에서 가장 우리 믿음의 핵심되는 사랑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좋은 선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목표는 우리 가정을 좀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한 마음으로 세워보리라, 이런 선한 목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 지금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지만 우리 일터에 함께 일하는 우리 직장의 식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에 제가 열심을 다하지 못했군요. 새해에는 정말 이 일터에서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 혹은 여러 가지 자리에서 어떤 선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추구하려고 노력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선했으나 그 목표들이 좌절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예수님, 저는 이제 대학교 올라오는 그 무렵에, 그 이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당연히 믿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로구나,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갈 무렵에 그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1학년 생활 중에 그 당시에 몸담고 있던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청년부라고 부르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대학부라고 불렀는데, 그 대학부 1학년 우리 같은 조원 친구들과 좀 믿음의 선한 교제를 이루고 선한 길을 달려가 보면 좋겠다 하면서 뭔가 우리 새해부터는 이러저러한 것을 해보자 막 열심히 그 많은 계획을 한 두세 명이 주축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 꼭 남아서 이런 거 시간을 가지자 했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우리 조원 중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친구는 함께 동조해 주겠지 생각했던 그 친구,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친구보다 뭔가 기대를 했던 친구가 함께 하지 않을 때 더 실망이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마저 오늘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 먼저 갈게 하는데 마음에 큰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는 그 친구를, 자매였는데 불러 세워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막 좀 뭐라고 막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아무튼 막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중에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가는데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서 뭐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잘 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좋았는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섣불리 단죄하고 정죄하고 단정짓고 있었구나. 미리 예고한 것이니까 예고했는데도 그냥 약속을 잡고 나가버린 것이 배신감이 들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가 마치 지금 두세 명 주동이 된 우리 친구들보다 믿음이 좀 아직 온전치 않은 친구인 양 내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단정을 짓고 그렇게 대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그 자매한테 미안하다 편지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자매도 원래도 그때도 이미 그랬지만은 나중에 또 오후에 남아서 자율적으로 성경 공부 소그룹 하는 데에서 같은 그룹에서 또 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목표가 선했는데
그 선한 목표가 내 마음, 내 바람과 달리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이 원망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잘해보고자 모인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모임인데 이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나는 내가 생각한 이 이상이 올바른데 왜 내 이상을 안 알아주지?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집단의 딴 사람들은 그런 뜻에 동조를 하지 않지? 이것들 다 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러면서 막 분노 가운데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생각은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99%도 아니고 100% 옳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옳은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더 중요한 사랑을 혹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열정은 진실하지만 그 가운데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을 때에 탈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 폭로되는 것이냐 하면 내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의 열정에 붙들려서 내가 일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당연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행한 것이 맞는데 참 묘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의 열심에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내가 붙잡고 가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앞에서 탈진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함께하는 가족들 안에서 무언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이 되고자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것이 어느새 오히려 나를 미움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너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지 않고 나는 정말 그것을 알고 있고 정말 기뻐하고 칭찬한다. 그러나 한 가지 너에게 꼭 말해줄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가슴 깊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해법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위라는 단어는 늘 좀 부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행위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행동,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국 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국 어떤 행동을 했고 결국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의 걸어가던 길이 있지 않았느냐? 너의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떨어져 있다. 그것을 무언가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삶을 우리 본문에 가지라 했는데 우리 올해의 표어 목표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 성경 구절대로 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원어를 들어가 보면 우리말로 가지라라고 번역한 이 말이 좀 더 오히려 정확한 뜻은 회복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처음 그 삶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 근원적인 뿌리는 너의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참 오랜 세월 더 깊은 내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마지막 부목사로 목회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듣고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첫사랑을 회복하자 믿음 안에서 말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내 사랑, 그때는 내가 그래도 내 사랑이 순수했는데 내 열정이 뜨거웠는데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고 기준을 그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전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지금과 비교해서 더 뜨거웠을 수도 있고 더 순수했을 수도 있지만 또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때 사실 온전했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1학년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어쩌면 제 인생 통틀어서 열정으로는 가장 뜨거웠던 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좌충우돌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은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제일 처음, 그래도 그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그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기에 그 예수님의 처음으로 인해 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이만큼 괜찮았는데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 언덕, 우리 믿음의 표준이 되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내가 뭔가 결단해서 어느 날 교회 종소리를 듣고 무언가 결단을 하면서 예배당으로 첫 발걸음을 했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평생 종소리 들으면서도 예배당 발걸음할 생각을 못했는데 왜 하필 그날만큼은 예배당으로 갑자기 발걸음이 오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노크하시고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셨기에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새 내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내 사랑으로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최후의 1인으로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말은 계속 말씀드리죠. 늘 그의 성격상 내지른 허풍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순전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치의 거짓 없는 나의 순전한 진심이라는 것이 거대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것인지 베드로는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나중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이전 같으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제 사랑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향한 나의 사랑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먼저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죄인 괴수를 위해 보혈 흘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 향한 사랑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바로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 우리의 결심,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의 믿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 예수님 온전히 닮는 그 자리, 하나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자리로 내가 이끌고야 말겠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으니, 너를 위해 내 생명 온전히 내어 주었으니 이제 내 생명이 너의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너와 나는 이제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었으니 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다만 방황하고 넘어지고 굴러 떨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너를 붙들어 주고 있는 내 손을 다시 발견하고 너를 여전히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내 손길을 다시 붙잡고 나만 끝까지 따라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낙심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분노하고 나는 원망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셨음, 거기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목표, 진실한 열정, 모두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받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 나의 응답으로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곁에 있는 분들 손잡고 끌어안고 축복하시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달려온 모든 발걸음에 대해서 돌아보면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너무나 미약한 발걸음이었지만 저희를 향해서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정말 잘하였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영광받았고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에 더하여 그 진실한 열정과 숭고하고 선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좌절 속에 탈진 가운데 어느덧 원망과 분노로 발이 실족하려 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의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끌어안아주고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를 사랑하여 준 나의 사랑의 품에 끌어안겨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가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날마다 그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진실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걸어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진리의 수호자로 걸어가는 가운데 어느새 거칠고 황량해지며 상처받은 사랑하신 아들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